오늘은 이제 유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유언 또는 유산, 유업 이렇게 이런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언이나 유산 이런 개념은 무엇이냐? 정죄로부터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유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의를 먼저 머리에 깊이 새겨두고 오늘 설교를 쭉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정죄로부터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잇는 것, 이것을 유업 또는 유산, 유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구약의 그 황소나 염소의 피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9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황소나 염소 이런 피를 뿌렸었는데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그 피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데 그 피는 구약의 그 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효과적이고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구약의 피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보면은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일은 중보자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역. 이게 이제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중보자의 사역을 한다. 그럼 이 중보자는 다른 말로 중개자이고요. 이 중개는 누구와 누구를 중개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백성들은 이미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재를 해야만 됐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그 처음에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모세 오경의 핵심은 이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복을 얻을 거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 가정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그 모세 오경의 핵심이에요. 그럼 너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리라. 이게 모세 오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신명기 20장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두 산, 한 산은 에발산과 한 산은 그리심산에 모아놓고 우리 모세가 낭독을 할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신명기 27장 26절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쭉 율법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서는 이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율법의 말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신명기 28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즉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선포한 다음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 다음에 28장 그리심산에서는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너희에게 축복을 주리라 했을 때 아멘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제 그들은 그 율법의 그 사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게 그 모세를 대적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대적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집에 가서 문 닫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듣기 싫어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보기 싫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 걸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건 사실은 모세를 원망했던 게 아니고 그 모세를 조종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결과가였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타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아멘으로 했는데 그 아멘이 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대로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채무를 감당할 걸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슨 채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려고 그러면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면 중보자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건 너무나 쉽게 알겠는데 이 중재자라는 개념은 양측이 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인간에게 필요하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게 향한 채무가 있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중재자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중보자의 개념은 양측에 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갈 때 바로 이 첫 번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먼저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정말 독특한 게 있는데 짐승을 쪼개놓은 다음에 그 짐승 사이에 이제 거기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왕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의 어떤 계약의 당사자들은 서로 약조를 맺은 다음에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어떻게 다짐을 하냐 그러면 만약에 나나 둘 중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 짐승처럼 몸이 쪼개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내가 언약을 파기하면 나는 몸뚱아리가 잘라서 죽을 것이다. 나는 잘라서 죽여도 된다. 나는 그런 놈이다. 라는 걸 다짐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법에는 서로 계약한 사람 당사자 둘이서 이렇게 앞뒤로 지나가는 것이죠. 누구나 그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그렇게 몸이 잘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하고의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지나가셨고 아브라함은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고, 즉 구약의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의 모세 오경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몸이 쪼개져도 좋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내 몸이 쪼개져도 좋다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므로 이 관계가 깨지게 생겼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가 당착에 빠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계속 지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가 그렇게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도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에게서만 하나님을 향한 중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인간을 향한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와 인간의 편에 공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와서 지금까지 왔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몸이 두 동강이 잘라져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정말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은 이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켜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 때 언약을 맺으신 것을 지금까지 끝까지 끌고 와시면 되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왜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킬 줄 알았더니 못 지켰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가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중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을 이제 스스로 우리에게 자처하신 겁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칭의되는 것, 즉 의롭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왜냐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면 바로 그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 칭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는 것이 바로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정했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한테 갈 때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만이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전반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 그러면 율법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 인간에겐 칭의가 필요한 것이고 칭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란 중간 단계가 있어야만 그 율법의 아주 그 쇠사슬의 뜨거운 맛을 본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위험을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스스로의 위험을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몸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것을 각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없이는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제 엉뚱한 기독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아주 이상한 기독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있다가 엄마 아빠가 가기 전까지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녁에 퇴근해서 그 아이를 데려갈 때 그때부터는 그 유치원 선생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의 품에 안겨졌으니까 그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부터는 그 집안에서부터는 학교 선생님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우리 부모와 같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율법의 엄격함 속에 우리는 갇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엄격함 속에 갇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바로 길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서울역 가려고 그러면 서울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기에는 서울역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무슨 길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시작. 율법의 길을 가야만 예수님께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아이디어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래돼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율법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지금 19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한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율법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조를 맺고, 그 약조, 즉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라는 그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그 약속은, 나는 너의 아버지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은 율법이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두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어,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율법 안에 두어. 왜? 율법이 있어야 순종하지 않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율법에 순종할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못해 너희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두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율법 안에 가두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인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파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죄의 그 올무로부터 건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올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섬찟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걸 깨닫고 있는 자만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 빠졌을 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제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0년 동안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저주를 풀어줬지.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세대지. No. 그렇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나와 직접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대운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정대운이 율법의 저주에서 정대운이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홍길동이를 위해서 죄를 속량해 주는 그 사역은, 그 홍길동이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길동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은 그 선포해 주신 그 결과가 아브라함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축복은
다시 율법 안에 있고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결과 다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가 위험을 자처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스스로 위험에 빠질 만큼이나 이 길은 너무나도 중요한 길입니다.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율법 안에서 나의 죄의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는 길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 길 외에 율법이라는 길 외에 다른 길로 우리 주님께 갈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험을 스스로 자처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1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러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인해서 범한 죄를 속하려고,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그러면서 유언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지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본문에 유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유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실효성이 발휘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언의 상속은 유언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죽으셔야 되죠. 그래야 그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취득하시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셨던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33년을 살면서 예수님 스스로 취득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내신 그 소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을 명령을 거절하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시고 다 능히 이루신 그 공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우리가 율법 아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들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유업은 궁극적으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유업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천국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유업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면은 내 인생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렇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뭡니까? 아이고, 뭐 부모가 가라 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습관대로 지금까지 들어왔으니까, 이러면서요, 그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가시방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당연히 하나님께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 땅에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훈련이 되어 있고 천국 백성에 알맞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 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이요, 자연스럽게 영원한 즐거움이지만 천국 백성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렇게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남 욕이나 득득 해쌓고 뒤에서 남 욕이나 해쌓고 아이고 우리 교회에 보니까 누구 갑동이 집사님, 갑동이 장로님, 갑동이 목사님 아이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보십시오. 천국 가면은 이제 밥 먹다가 둘이 눈 맞은 사람끼리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 성경에서 보는 것보다는 인격이 좀 그러네. 베드로 진짜 좋은 줄 알았더니만 베드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이 보이시네. 최소한 사도면 저러면 안 되지. 야,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그랬더니 지금도 아내 팔고 있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아내를 팔어?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눈 마주친 애가 맞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지? 그래서 걔네들 어디 갑니까? 차 마시러 가요. 하나님 나라에도 찻집이 있거든요. 차 마시면서 딸깍딸깍 해갑니다. 야,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더라. 좀 문제가 있다. 걱정이네 아브라함.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작은 안주 삼아서 오징어처럼 씻기 시작합니다. 야, 아브라함 봐봐라. 그 손자 봐라. 야곱 봐라, 야곱. 어째 믿음의 조상이 저 아들을 저렇게 키워놨냐? 야, 야곱 보니까 아브라함 아니더라. 그러면서 결국 어디 갑니까? 이런 자를 천국에 보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자,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깨지고 맙니다. 한쪽은 아볼로파, 한쪽은 바나바파, 한쪽은 바울파, 에이 나는 몰라 예수님파 이러면서 천국이 깨지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천국에 맞지 않는 인격이 천국을 간다는 것은 천국도 위험하고 여러분도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은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천국 가는 그런 인격체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율법도 항상 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도 피가 있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언약은 죽어야 된다. 모든 언약은 죽음을 거친 이후에 그 언약이 성사가 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지낼 때 허구헌 날 어땠습니까? 동물 죽였잖아요. 허구헌 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9절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는요 이런 것입니다.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리는데 우슬초가 뭐냐면 그 왜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냐 그러면 양의 이 목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동맥이 있다 그랬죠. 동맥. 양의 동맥을 칼로 자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피가 쏜살같이 피가 나와요. 근데 그 양의 목을 누가 따느냐?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땁니다. 그러면 걔의 양은요 1년 된 흠없는 양이기 때문에 깨끗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목을 따면은요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면서 그 피가 세숫대 같은 데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거수를 좀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나는 닭 잡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닭을 잡아봤다. 나는 닭을 잡아봤다. 닭 보세요. 시골 분들 외에는 없잖아요. 오전 예배 때도 표상석 집사 하나 들더라고요. 나머지는 닭을 못 잡아요. 닭을 못 잡습니다. 오직 시골이 고향이신 분, 그것도 별로 잘 살지 못하신 분들, 시골에서도 좀 잘 살았던 분은 마당 새가 닭을 잡는데, 직접 닭을 잡는 사람들은 좀 못 살고 시골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 요즘은 닭 잡지 못합니다. 거의. 그때 제가 일부 예배 때 닭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칼로 잘랐습니까? 목을 비틀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을 비틀어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닭을 목을 비틀어 한번 잡아보세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표지사한테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동안 너무 찝찝했어요. 닭을 잡을 때도 비록 시골 출신이고 비록 닭을 많이 잡아도 잡을 때 그 눈이 보이거든요. 닭의 눈이. 며칠 동안 찝찝합니다. 여러분, 닭을 잡아도 그럴진데 1년 된 양을 잡는데 어때요? 매 그러면서 피를 줄줄 뽑는데 그 모습을 제사가 드리는 자가 칼로 자른 다음에 그 양을 쳐다보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게 바로 피의 제사란 뜻이에요. 피의 제사라는 것은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린 자의 마음은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찢어진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세숫대에 받아서, 대하에 받아서 그 마음이 찢어져 있는,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파요. 그 닭을, 그 양이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 마음이 찢어져 있던 그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제사장이 우술초가 나무 가지거든요. 나무 가지로 그 피를 찍어서 그 제사 드린 사람한테 뿌립니다. 뿌려요. 어때요? 제사를 드리면서 너무 가슴이 찢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제사장이 뜨뜻한 피를 뿌려요. 그러면 제사 드린 사람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요. 엉엉.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축제여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정죄합니다. 예배는 축제가 아니라 내가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 죄를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져 내리는 시간, 주저앉는 시간, 통곡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양의 피로 다 덧입고 너무나 내 심령이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그 피가 나의 죄를 덧입었다라는 믿음의 확신, 죄 용서함의 확신을 받고 기쁨으로 이 문을 나서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축제라 해갖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손뼉 치고 난리 치고 춤을 추고 예배는 축제야 이러면서 춤을 추듯이 드린 예배는 가짜입니다. 그런 예배는 우리 마음을 하나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받았을 때, 확실히 받았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덧입은 상태인가? 이게 중요한 게겠죠. 자, 우리가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시작. 율법을 거쳐야겠죠. 그렇죠? 율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고 칭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회개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회개하는 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는 너희가 회개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지도 않냐고, 내가 가는 곳마다 소란과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주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칭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생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즉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간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뭡니까?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인 거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긴 하십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게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게이트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혹시 내가 말씀을 놓치고 왜곡해서 천국으로 이탈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자는 넋을 놓고 말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회개한 자고 누가 악인인지를 구별해 봐야 됩니다. 술 취한 자들은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 안 취했다 이놈아. 치매 걸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것이 나 치매 걸린 것처럼 취급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치매 걸린 자는 자기가 치매 걸리지를 모르고, 술 취한 자는 자기가 술 취한지를 모르고, 악인은 자기가 악인인 걸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회개한 자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 위해서 악인과 회개하는 자를 구별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악인에 속해 있다 그러면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가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자는 지옥 가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자의 그런 속성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따놓은 사람이니까. 악인의 특징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보다 안락함, 돈과 명예를 축적하는 데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과 안락함과 명예를 축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축적하는 데 온통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온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은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에 고정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결코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어때요? 허구한 날 전화하고 허구한 날 그 사람이 안부를 묻고 허구한 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를 걱정 안 합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까? 지금 교회는 지금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까? 정신 차려보니까 일요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땅에서 최고의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지요. 악인은 육신의 번영을 하늘의 축복에 위에 둡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보다는 내가 이 땅에서 얻어낸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작권 같은 거 파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회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영원한 천국과 성결한 삶에 관심이 쏠린 겁니다.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데,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죄를 도려낼 것인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느끼고 장차 하나님과 누릴 영광을 확실히 믿고 세상 어떤 것보다 그 소망에 마음을 기울인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자리와 명예를 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적인 것 같죠.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육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생입니다. 고3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3의 아이의 머릿속에 온통 그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통 차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은 대학 가는 거예요. 어떤 대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학생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하는 거 관심 없다. 반장하는 건 내가 별로 관심 없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들하고 뭐 대인관계 잘하는 거 별로 관심 없다. 내가 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내가 뭐 이 학교에 뭔가를 기증하고 남길 거 관심 없다. 나는 온통 대학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한 자는 내가 이 땅에서 뭐 남길 거 별로 필요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자리를 보려고 필요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획득하고 뭔가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필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 받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천국 가겠나? 이렇게 더럽고 악한 애가 천국 가겠나? 내가 어찌하여 이 더럽고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최고의 고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 외에는 자기 영혼이 채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모든 것을 헌신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겠나이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걸 깨닫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이 목사님 그건 너무나 이론적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회개 전 단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악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한껏 충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목사님 이 땅에서 망해란 말입니까? 이 땅의 것을 대충 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1등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는 접어라 그러면 접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에 아주 너무나도 어려운 직업이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이들은 말씀을 읽고 외우고 어떠한 죄들을 짓지 않고 신앙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게 자기의 인생에 으뜸지도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신앙이 항상 부수적인 것이에요. 부수적인 것. 진짜 주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사업이고 자기 일이고 자기의
회사에서 업무입니다. 진짜 주는 가정의 일이고 회사의 일이고 이 일이 진짜 주예요. 그리고 부수적인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세상과 절교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말이 가시당치도 않게 들립니다. 뭐라고? 주를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라고? 주를 위해서 내 일을 포기하라고? 주를 위해서 나의 고집을 포기하라고? 주를 위해서 나의 습성을 포기하라고? 이들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주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주님을 빼앗기겠다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관심으로 삼기 때문에 신령한 삶을 살아가지만 더욱 신령해지기를 더욱더 갈급해합니다. 남들이 보면 분명히 신령합니다. 남들이 보면 분명히 착해요.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더욱더 신령한 것을 갈망합니다. 더욱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우리들은 감히 정치하거나 국회의원들 욕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감히. 우리는 그분들을 욕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정치하는 분들 중에 그 개인을 쭉 뽑아서 한번 그 개인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그 집안에서 하나 날까 말까 하는 영웅들이에요. 3분의 1이 판검사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쳐서 공부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공부로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그 돈이 얼마나 벌기가 어려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 분야에서 한번 열심히 해서 피눈물이 나도록 해봐야 그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일주일간을 살아보십시오. 일주일간은 발버둥을 치고 죄를 짓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율법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율법 말고 말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들 말이에요. 도덕적인 율법을 지켜보려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율법을 지켜보려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야 길동아, 너 정말 너의 삶이 거룩하구나.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야 어떻게 예수 믿고 너 이렇게 변했느니?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십계명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순이야, 나의 속은 너랑 똑같다. 내 속은 똑같아 너랑.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만 내 속에는 시기, 질투, 더러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신실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회개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서 왜 눈물이 없는 줄 알아요? 타락한 자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게 없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자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회개는 더 뜨거워집니다. 30년 전에 크게 회개하고 이제까지 눈물이 안 나셨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착각하면 그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아니하니까 손쉽게 비평하는 겁니다. 야 국회의원들 너희들 정신머리 없구나. 근데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지 않았지만 정치인들 몇 분 만나보면 전부 다, 내가 만났던 사람은 전부 다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요. 야 사람들이 참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표를 던지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가보지도 않고 함부로 싸잡아서 욕하지 말듯이,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국회의원 한번 돼보듯인지 똑같이 내가 경건하게 살아봐야 경건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지는 오직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이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눈물바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넘치는 교회, 항상 기도하며 회개하는 기도예요. 마지막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 속에서 그 구원의 오묘한 맛을 몰라요. 오묘한 맛을 모르니까, 그 구원의 오묘한 맛을 모르니까 구세주를 모릅니다. 구세주를 모르니까 구세주를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그게 영접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 당신 사랑해, 그게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니까 영접도 못하니까 주님이 영접했을 때 그 오묘한 맛도 모릅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어봐야 그 라면의 맛을 알듯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맛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뻔뻔하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분명히 감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분명히 감사는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이 없으니까,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감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감사는 해야 되는데 감사할 게 없으니까,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평생 감사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 친구를 보고, 아이고야, 야 갑돌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지금 30년 만에 처음 봤는데 너 왜 이렇게 머리에 털이 다 빠져버렸냐? 아이고, 나는 머리에 털 많은 게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 길동이는 머리에 털이 싹 빠졌는데 나는 북수룩한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재앙이 나의 감사가 되게 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남의 재앙을 가지고 내 감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저 보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 시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 인간, 저 사람은 그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자녀도 잘 됐는데 저렇게 또 암이 탁 걸리니까 인생 무상하네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못 살지만 건강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요, 암 환자를 죽으라는 거예요. 감사는 해야겠는데 감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남의 저주를 내 감사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잔인한 거예요, 그건.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맛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년까지는 이 세상의 것에서 다 얻으려고 온갖 노력으로 내 온통 인생을 그것을 향해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덧없어 느껴지고 내가 오직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하신 것 같군요. 내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는 불명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야, 감사.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100이면 100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게 목사님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목사님은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있습니다. 단지 내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러는 것이지, 이 경험한 사람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한테 갈 때 회개하시고, 회개하는 그 눈물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인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추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그래 대훈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주님,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감히 우리 예수님 앞에서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못하느니 내가 주님의 전에서 종으로라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가 안아주겠다. 이리와 내 품에 안겨라.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요. 그럴 때 우리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덧입혔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유업이 나에게 내려왔다는 것, 이게 무엇인지 깨닫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깨닫고 내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회개하는 자의 마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송 455장 하시겠습니다.